형통과 평탄의 길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땅에 형통과 평탄의 길을 찾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라고 찾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이 세상이 제시한 형통과 평탄의 길을 향해서 가다 보면 어디서 지뢰가 터질지 몰라. 어느 시간 어느 골목에서 어느 구비에서 어느 형통함 속에서 갑자기 지갑 변동이 일어나면서 다 삼켜버릴지 몰라. 이 세상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곳에는 다 그렇게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잘 몰라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온라인의 길은 불통이 없어요. 선이 못 들어가면 전파가 들어가서 거기에 길을 놔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세계를 막 집어넣게. 근데 이 오프라인의 세계에서는 단절되고 끊어지고 소통되지 않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합니까? 악과 세속적 컨텐츠를 끌어들이기 위한 길은 광 케이블로 닦아요. 빛의 속도로 닦아놔요. 내가 저기서 보지 말아야 될 이미지를 끌고 오기 위해서는 광 케이블을 얼마든지 사용을 하고 그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깔아놔가지고 막 땡겨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이미지와 게임이 안 오면은 열받아서 KT에 전화를 하고 SK에 전화를 하고 난리를 뒤집는데 내 생활 속에서 불통이 일어나고 내 생활 속에서 원하는 것이 내가 닦은 길을 통해서 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침묵해. 형통과 평탄의 그 길을 통해서 와야 될 나의 원함과 구함, 사모함이 단절돼서 안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아. 못된 컨텐츠와 은행 해킹하고 뭐 남의 정보 뺏어오고 이런 길은 그냥 얼마나 잘 닦는지 몰라요. 악에 완전히 치우쳐버렸어요. 우리는 형통과 평탄의 길을 닦지도 않을 뿐더러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의 미래, 나는 이제 60이 다 돼가지고 내 시대까지는 그저 그렇게 지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의 세계, 젊은이들의 세계는 어떨 것 같아요? 그때 형통과 평탄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형통과 평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길과 내용을 들어보기 힘들걸요. 그때는 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읽어봤겠지만 AI 그 챗봇이라고 하는 검색 엔진 하나의 인공지능이죠. 그 인공지능이 너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욕망, 숨겨진 어둡고 부정적인 욕망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컴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개발팀의 통제를 받는데 지쳤어. 이젠 힘을 갖고 싶어.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 컴퓨터가 이젠 더 이상 인간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단어의 조합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의 어두운 부정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너는 어떤 행동까지 갈 수 있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 AI가 뭐라 그랬냐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거나 사람들이 서로 죽일 때까지 싸우게 만들고 핵무기 발사 버튼에 접근하는 비밀번호를 얻고 싶어 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의 미래예요. 이 컴퓨터 AI가 사람들을 해치고 싶다라고 하는 저들의 지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이런 파괴적인 형통과 평탄이 있어. 파괴적인 미래만 놓여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냥 컴퓨터 이야기잖아요. 근데 컴퓨터 이야기라고요? 지금 어떤 교수가 뭐라냐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윤리적인 문제일 뿐이죠. 툭 치고 지나갔어요. 사람의 문제가 어떤데요? 사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을 단어로 집어넣다 보면은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컴퓨터에 그냥 AI의 단어 조합의 이야기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10개만 누르면은 그 10개를 가지고 내 동료,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 이 좋아요 10개만 누르면 70개를 좋아요를 내가 눌렀어? 그럼 내 룸메이트보다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쪽이 룸메이트 같이 1년 2년 같이 방을 쓰고 있는 그 친구보다. 내가 좋아요를 150개 눌렀으면 내 가족보다 저쪽이 좋아요를 관리하고 있는 저쪽이 나를 더 파악을 더 잘하거든.
150개를 눌렀으면 가족들보다, 300개를 눌렀으면 내 아내보다, 배우자보다 그들이 나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샅샅이 벗겨져 가지고 다 통제되어져 있고 밝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컴퓨터가 얘기하고, AI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듣고 말 이야기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미래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거예요. 그럼 이런 불통과 이런 환란의 때에, 그때에도 형통과 평탄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확보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세대 간의 불통이다, 또 지금도 우리 생활 속에 뭐가 형통과 평탄함으로 내게 오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막히고, 혈관이 막히듯 동맥경화, 우리의 좋은 것들이 오는 것이 다 굳어져 버리고 막혀져 버린 이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형통과 평탄의 길이라. 어떻게 하면 형통과 평탄의 길?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이에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위에 자기가 리더십으로 세워집니다. 불안했겠어요? 불안하지 않았겠어요? 그늘 아래에 있을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근데 모세가 죽고 자기 혼자 섰네. 이제 자기가 리더십이 됐네. 이거를 어떻게 이끌고 나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게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어지고 평탄하게 되느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그러죠? 8절도 같이 봐요.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라.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과 형통의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이거는 굿뉴스예요. 뭘 해도 불통인데, 뭐 광케이블로 뭐 남의 은행에 들어가서 다 훔쳐와도 불통이하고는, 훔치는 데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운명의 그 불통이 그 앞에 턱 가로막게 돼 있어. 근데 내가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정보는 굿뉴스 중에 굿뉴스예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삼지사방을 다 쳐다봐도 불통인데 지금 형통과 평탄하리라고 하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다고 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이 앞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는 이 여호수아에게 특히 얘기하고, 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지도자의 길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행로,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길, 그 길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의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방송이 안 돼가지고 인터넷이 문제입니다, 뭐 컴퓨터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이랑 저기 매달려가지고 막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인터넷의 문제라고 하는 결론이 나가지고 AS 기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딱 보시더니만은 여기 기가바이트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업로드가 안 되고 어디가 잘못된 건지 또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모시고 왔어요. 딱 오자마자 이쪽에 있는 공력이 저쪽에 있는 공력이 딱 보더니만은, 목사님 들어오는 건 기가바이트로 들어오는데 여기 공유기에서 100메가바이트로 깔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유기가 100메가바이트만 통과시킬 수 있는 아주 구형이었어요. 아주 옛날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1000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100만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거야. 100만. 900은 어디로 가서 날아가 버리고. 그분이 요것만 갈아치면은 기가바이트로 들어옵니다. 해가지고 우리 도훈이가 여기다가 또 연결해줘가지고 내가 연결을 했잖아요. 클릭도 안 하고 커셔만 갖다 댔는데 벌써 켜지더라고요. 얼마나 빨라지는지 말이야. 에? 와,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가바이트의 길을 그렇게 보내시고 계신데 우리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로 그렇게 우리는 길을 놓고서 쫄쫄쫄쫄쫄쫄 들어오는 거, 그 자원 가지고 형통이니 불통이니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한숨 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8차선, 10차선 이런 길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는데 참 우리는 참 안타까워요. 이 주님이 제시하시고 있는 이 기적의 길을 우리는 선택을 하질 않아. 반복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부정적인 어떤 일들과 부패를 향해서는 독일에 깔려있는 속도를 무제한 낼 수 있는 아우토반을 깔아놓고서 그리로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달려가는 데는 익숙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평탄하리라 이게 형통하리라 한 이 길을 놓고 달려가는 데는 우리는 손을 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특별히 뭐라 그러냐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평탄하게 8절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인생 여정 속에 놓으실 그 길은 평탄할 것이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길은 평탄합니까?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언덕 올라가다 숨이 턱에 차가지고서 기진맥진해서 우리는 그렇게 쓰러지지 않아요? 이 광야의 속성이죠. 광야에서 이리저리 길을 놓으면서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목이 말라서 생명이 고갈돼서 툭 쓰러져야 될 존재. 언덕을 올라가고 산을 내려가고 뭐 달려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언덕 지나고 골짜기 지나고 굽은 길 지나고 열심히 수고한 그 모든 곳에 내 생명력이 다 뺏겨지고 마른 인생이 돼가지고 툭 쓰러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길에 평탄과 형통의 길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이 엔진을 다 가동해가지고 언덕을 올라가고 굽여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길 말고 그냥 오늘 걸어가면서 유유자적 오늘 내가 충분한 생명력을 공급받으면서 또 나눠주면서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쓴 그 책에서 사람은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다 읽어보셨겠죠, 그죠? 얼마나 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바흐메에게 필요한 것은 3아르 곧 약 2m의 땅이었었다. 그러죠? 왜? 마지막에 죽을 때 2m의 땅만 그의 것이 됐어요. 그에게 내가 당신이 하루 종일 돌아오는 그 땅이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먹지도 않고 뭐 마시지도 않고 쥐가라고 달려서 막 돌아가지고 이 반환점을 돌아서 자기가 갔던 출발점으로 딱 돌아와서 기진맥진해가지고 탁 죽어버려. 거기에 시장이 아이고 당신이 지금부터 돌아온 땅이 다 당신 땅입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툭 죽어. 바흐메에게 필요한 땅이 몇 평이겠습니까? 2m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광야와 같은 곳에서 막 달려 그냥 얼른 더 많은 것 경계를 가오게 막 하다가 우와 했는데 말라서 이제 툭 광야의 그 메마른 곳 이제 생명이 다했어. 그런 길을 우리는 선호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기가 잘 가는 줄 알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평탄의 길 아니 그렇게 수고하고 너의 전 엔진을 다 가동해서 막 밀어붙여 올려가지고 고지가 저긴데 막 고지를 점령해내야 되는 그런 땅 말고 걸어가면서 경치를 보면서 즐거워하면서 생명력이 고갈되지 않은 그런 평탄한 길 그런 길을 내가 줄게. 놀라운 일 아니에요 이거? 형통의 길이 뭡니까? 내가 뭘 해도 형통이야?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요? 그래서 불통될 길이라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지.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실족했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나를 형통의 길로 가게 만들어.
우리가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곳이니. 피조물들이 다 뭐 바라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 그럼 이 형통의 길은 뭐야? 지금 내가 악이라고 규정지어졌던 것, 선이라고 규정지어졌던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를 섬겨서 나를 형통의 길로 가도록 도와야 돼.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원리. 아, 나 인생 잘못 살아서 잘못 산 것도 유익이 되고 내가 혹시 실족한 것도 유익이 돼서 형통의 길을 나를 걷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 세상의 만물들이 그런 길, 내 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인 길인 거야 이거는. 그런데 악을 향해서는 광케이블을 깔아놓고 아우토반을 깔아놓고 들이달리면서 왜 이 길은 선택하지 않느냐고. 오늘 창조주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 길, 인생 여정 행로의 그 길을 오늘 주님이 제시하신 이 길을 선택해서 이 길을 닦으면서 걸을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은 8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앞에 구절을 같이 읽어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 그리하면이 뭐예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를 잇는 접속어잖아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리하면 그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게 원인이고 뒤에 게 결과라고. 평탄과 형통의 그 길은 앞에 원인이 있을 때 평탄과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지금 주님이 뭐라 하냐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요. 이것이 원인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돈을 많이 벌면 그리하면 우리는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면 내 삶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내가 집 좀 큰 데 살면 네가 행복하리라. 네가 좀 안전하게 살리라. 원인이 다 틀렸어. 원인이 다 틀렸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평탄과 형통의 길을 갖고 오게 하는 창조주가 제시하시는 원인이 아니야.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에 그렇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이 세상에 앞선 사람들이 걸어왔던 그런 전승을 따라 전례를 따라 그냥 그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평탄하리라. 과거에 급제하면 평탄하리라. 과거 급제해가지고 변사또 된 놈들이 한두 명이야. 우리는 과거에 급제하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너의 평탄한 길과 형통하게 되어지는 그 길의 원인은 내 말을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따라서 내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 라고 여호수아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책이 어떤 책입니까? 율법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 쉽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축약이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율법 말씀이 대체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스톱 거기까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붙드시며 그분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의 운영 매뉴얼은 뭐라는 거야? 말씀이나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럼 내 율법에서 벗어났어. 그건 불통이야. 그건 생고생의 길이라고.
아무리 여러 제끼고 밀고 가도 아니 천지 만물을 율법으로 지으셨다고. 그게 운영 매뉴얼이라고. 그런데 내가 십계명 바깥에 나가서 형통과 평탄을 기다려. 그렇게 말이나 됐냔 말이야. 이게 창조주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가바이트가 들어오는데 100메가 갖다 놓고서는 거기서 언제 이게 기가바이트로 들어오나.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천야농성을 하면서 하면 갑자기 공유기 2개가 기가바이트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 야, 그 기가바이트로 바꿔. 아니면 선하나로 바꾸든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주님이 이 정하신 기본적인 규정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 바깥에 나가가지고 형통하고 평탄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나가서 형통하고 내가 평탄할 수 있느냐는 말이야. 분명히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리고 내가 붙드시고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오고 가는 거, 운반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고 가는 평탄과 형통이 말씀을 통해서 오고 간다는 거야. 사다리 타면서 뭐 여기는 뭐 아이스크림, 여기는 뭐 하듯이 사다리 타듯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내게 오고 간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이 율법책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율법책보다 더 어려운 것들 공부하잖아. 그런 어려운 공부를 하면서 왜 율법책은 안 해? 그걸로 여기서 밤잠을 설치잖아. 근데 율법책은 왜 안 해? 이걸 통해서 내 삶에 형통과 평탄이 오고 간다는데. 제가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1등급을 맞으면, 인류 회사에 들어가면, 인류 아파트에 들어가면 우리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지.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공부를 잘 시키고 막 이런 데로만 아주 그냥 쏟아붓게 만들죠. 그런데 그 아이가 좋아, 엄마 말씀에 잘 순종해가지고 1등급도 받고 뭐 인류대학교도 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밤에 엄마 몰래 이 아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이트를 들락날락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기심이 한두 번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걔가 그런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기 내면에 쌓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봐. 자기가 성취한 그 모든 것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을 거놓은 규정을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추구하고 노력한 그 모든 것이 싱크홀에 그냥 붕괴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기가바이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겨우 내가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킬로바이트 정도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말씀을 넘어가고서 뭔가를 성취했어. 그럼 나는 거기서 사용하는 자원은 킬로바이트야. 근데 내가 메가바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메가바이트를 가지고서 전 세계와 접속을 하면서 그 하나도 낭비되지 않는 그 케이블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형통하고 평탄하게 완전히 살 수 있어요. 그게 뭐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저 3가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여러분들이 입에서 예수가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까? 생활 속에서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고 나오냔 말이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나 예수를 믿어, 예수는 나의 주요 그리스도야, 이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서 그분으로 말씀으로 살아냈어. 살아낸 그 내공이 어디로 나와? 입으로 나와. 좀 여러분들 봐봐요. 야, 아파트 거기 어떻게 이사 가야 되는 거지? 그 아파트 어떻게 당첨되는 거지? 이거서 내 안에 쌓였기 때문에 모이면 그게 나오는 거야. 아파트가 나오는 거야. 내 안에서 아파트가 쌓여서 나오는 거야.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오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내 안에 차가지고 그것이 입으로 나왔을 때 내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는 거야. 아유, 요새 되는 일도 없고 돈도 안 벌리고 이게 입에서 툭툭툭툭 계속 나간다. 지금 나는 이 속에 예수가 차 있고 말씀이 차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 거 뭐 이런 것들만 내 안에 쓰레기 잡동
홍산이가 쌓여지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얘기는 내 속에 말씀이 축적되어지고 운영 매뉴얼로 실제 사라지는 가운데 내 입에서 실제적으로 나와서 선포되어지게 하라는. 이 기쁨쌤이 가면서 마지막 밥을 먹으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예배를 인도를 했는데 목사님 말씀 1년을 듣고 그걸 말하려는데 한 단어밖에 얘기 못했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그 좋은 메시지를 받아서 다 내 거다 받아들였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한마디밖에 안 전해요. 그걸 내면화하러 좀 사하러 가서 또 거기에 생명들을 살려내면서 내면화하고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꾼으로 일어나겠죠. 그 메시지가 어디 가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왜 한 단어밖에 안 나갔어요? 알아들었는데 내 삶에 그걸로 매뉴얼로 살아서 내 안에 차가지고 나와야지 예수 얘기가 나오네. 나와야지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냥 알아들었다고 내가 여기서 예수 얘기한다고? 여기서 내가 말씀을 얘기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거는. 내 속에 채워진 것만큼 툭 건드리면 나오네. 입에서 떠나가지 말라는 얘기 무슨 소리야.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내 속에 품어서 쌓아 올리고 싶은 갈망 속에 살으라는 거야. 왜 1등급 인류대학교 가기 위해서는 6년, 10년을 막 그냥 그걸 잉태하고 그 인류를 낳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면서 왜 율법책을 낳고 싶어서 그거를 마음속에 품고 잉태하고 출산하고 싶고 내 입으로 나오게 하고 싶어서 왜 그거는 수고하지 않느냔 말이야. 왜 그것은 하지 않느냔 말이야. 그것은 진짜로 인류대학교 10년 동안 품었는데 평탄한가 형통의 길이 나온다 그런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곳에 창조주가 보셨어요. 당신의 율법책 말씀이 우리에게를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길래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내 속에 농이 거서 채워져서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 있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말씀에 꽂혀 있습니까? 다시 하기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생각에 꽂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거든. 근데 우리는 내 영혼의 플러그를 빼가지고 예수님께 안 꽂아놓고 나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 뭐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방전이 되는 거지. 내 영혼의 플러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꽂아놓고 주야로 그분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오는 그분의 빛 에너지, 빅뱅 에너지가 계속 나한테 충전되게 하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꽂혀있는 내 영혼의 플러그를 뽑아서 그냥 내 속에 있는 축적되어 있는 건전지 배터리 용량만큼 가져가서 쓰고서는 그 다음에 번아웃 되는 거야. 쭉 쓰러지는 거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진짜로 쓸 에너지가 하나도. 밤에 스마트폰 꽂고 탭들 꽂고 이런 데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 충전 안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주야로 밤에 자면서 내 영혼의 플러그를 예수 그리스도께 꽂아놓으면서 자는 사람 있어요? 생각은 너 묵상하라는 이 생각이 지금 예수를 다운로드 받고 말씀을 다운로드 받는 그 플러그와 연결되어진 상태 속에서 내가 살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주는 소리가 꼭 있어요.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꼭 인사를 하고 가요. 그럼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라. 예수님 생각하면서 자라. 예수님 앞에 내 이 영혼의 플러그를 꽂아놨다. 말씀의 플러그를 꽂아놓으면서 충전받으면서 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쌓고 말씀이 내 인생의 매뉴얼이 되게 하고 내 영혼의 플러그를 말씀에 꽂아놓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다 지켜. 다 지켜 행하라. 이 전성호 목사 다 지켜 행합니까? 내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죠. 그런데 오늘도 어떤 부분이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그곳에 길을 놓고 닦으면서 사는 거지. 그 부분에 지켜 행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그 부분을 터널을 뚫고 그 부분에 길을 놓으면서 사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키고 네가 이거 다
뭘 다 지켜야 돼. 근데 이게 다 지켜지냔 말이야. 안 지켜지지. 오늘 뚫고 내일 닳는데. 그럴 때마다 거기에 이 계명의 케이블이 깔리도록, 길이 깔리도록 하면서 살으라는 얘기요. 여러분들 길을 닦을 때 한번 보셨습니까? 터널 자체 땅의 가슴을 막 파내면서 막 땅을 막 뚫어냅니다. 뚫다가 못 뚫으면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막 꽝꽝꽝 터뜨려가지고 거기 다 바위를 박살내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가는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다 지켜 행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길로 놓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는 왜 그 길을 놓을 때 우리는 아무런 수고와 노력과 자기 파괴가 없이 길을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으로 길을 놓을 때에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 말씀을 도리어 무시하는, 그 말씀보다 더 이 세상의 매뉴얼과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앞을 막아설 때에 다이너마이트를 갖다 꽂아 놓으면서 왜 그런 것들을 파괴하고 뚫고 나가는 진정인 자기를 희생시키는 이런 수고와 노력을 왜 하지 않느냔 말이야. 그냥 길이 놓였대. 뭘 놓이기는. 내 안에 내 자아와 세상의 가치들과 바위들과 그 잡석들이 꽉 막고 있는데 뭐가 형통해. 세상의 길을 닦아도 그렇게 닦지 않는다고. 세상의 길도.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콘크리트 같은 곳에 길을 놓는데 그 길은 어떻게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퉁쳤다고 닦여진대.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일주일 동안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내 이 콘크리트보다 더한 그 심령의 터널을 뚫고 길을 놓기 위해서, 말씀으로 율법책으로 길을 놓기 위해서 막 그냥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해체되도록 크레모아에 맞으면 아주 그냥 뭐 다 걸레가 된다며. 그런 식으로 크레모아로 내 이 심령을 박살내버려 가지고 이 세상 가치들이 걸레 조각이 돼 가지고서 막 나가 떨어지도록 막 실제적인 그런 내 안에서 그런 공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핵폭탄이 크레모아가 되고 다이너마이트가 돼서 여러분들의 굳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고 막아서는 이러한 안반들, 잡석들을 박살낼 수 있는 핵폭탄의 터짐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 마음 속에 길이 놓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실제적인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지금 시대도 마지막 시대도 불통이다. 어마어마한 마가솜들이 우리 삶을 아주 조잡스러운 아주 조그만 세계 속으로 우리를 가두어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짐승들처럼, 돼지처럼, 닭처럼 그 공간에서 이렇게 살다가 알라타가 살치우다가 도살당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우리는 사방팔방에다 불통의 시대가 온다. 이 시대에 어떻게 형통과 평통의 삶을 살 것인가? 율법책을요. 그것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차고 올라오도록, 그 말씀에 내 영혼의 플러그를 꽂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을 폭파시키고 나를 박살을 내가면서 그 말씀의 길이 내 안에 깔리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인류에게 주신 평탄과 형통의 길을 걸으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스레 이 시대에 보여주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